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든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오늘 세 번째 주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그 기도문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의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각 이단들에 대해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문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부분에 이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한번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 이후에 태어난 아담의 씨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다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책벌을 주시는 장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쫓겨난 장면이 어떤 면에서는 징계이면서도 축복이다라는 것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 죄인들이, 즉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그 죄의 몸된 그 몸으로 생명의 나무를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까 염려하신 분이 있어요. 저거 잘못했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나무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죄를 알게 되는 그 몸을 생명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아담과 이브 하와를 쫓아낸 것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징계이면서도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몸으로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을 주신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씨, 영생의 씨,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가 없어요. 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저와 우리 아내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내가 나 억울해, 남편아, 막 나한테 호소를 합니다. 예? 내가 듣고 나니까 그래, 당신 죄가 없어. 당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당신 나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없다는 것이죠. 즉, 죄를 갖고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그것을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서 원죄가 생긴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애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죄 있는 몸으로 탄생을 하면 해결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죄 없는 몸으로 탄생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에휴, 그건 전설적인 이야기,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무슨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들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거짓이고 이솝우화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진리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영생의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요, 이 희생은요, 이 겸손은요, 예수님, 즉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희생이 따라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왜 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고통당해야 돼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싫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셨어도 우리는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그 죄와벌인가요? 죄와벌이 아니라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 차태현이 맞죠? 지옥 가는 그쵸? 신과 함께인가요? 맞아. 신과 함께라고 내가 외우고 있었는데 죄와벌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막 헷갈려갖고 신과 함께 그 글을 보면요,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근데 요한계시록과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한 지옥. 그 지옥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거짓이 아니고 무슨 이솝우화도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기 전에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탄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믿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 이런 식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걸 믿으면서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 신화 그 안에 신이 사람과 결혼해갖고 애들 낳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건 자기들은 믿으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사탄의 장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사탄의 장난 때문에. 믿음은 세상의 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 것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서 한다는 기도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바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차원이 낮은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입고 잘 여행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내가 정작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잘 감당하며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 잘 벌어야 돼요. 또 좋은 직장 잘 들어가야 돼요. 또 직장에서 좋은 위치가 올라가야 돼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크게 사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업을 크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고백을 제가 지금 생각나는데 그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사님 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누구도 모르게 돈을 갑자기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로또가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1등이 아니라 한 몇천만 원. 그러니까 2등이 맞은 거죠. 근데 아내도 모르게 가족도 모르게 그냥 교회 헌금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시면 되죠. 근데 되게 어려운 가정이 있는 거죠. 그 돈이면 사업하실 분이니까 뭐도 막을 수도 있고 뭐도 막을 수도 있고 뭐도 막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숨을 튈 수도 있는데 근데 자기는 그걸 하기 전에 다 맞으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치겠다고 고백을 한 거야. 근데 덜컥 맞은 거야. 덜컥 2등이. 그래서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저도 어려우니까 로또 내볼까 해가지고 다 맞으면 하나님 만약에요 10몇 억이 되면 3분의 1은 11조 하고 3분의 1은 교회를 위해서 또 3분의 1은 우리 집을 위해서 또 써야겠죠?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 장로님은 진짜 된 거예요. 1등은 아니고 2등 한 4,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 액이 엄청 큰 거죠. 근데 그 돈이면 뭣도 해결할 수 있고 뭣도 해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게 있고 장로 가서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담임 목사한테 말하면 이제 야단 맞으니까. 왜냐 담임 목사님은 보수 중에 보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무슨 신문대로 거둘 생각을 해야지 로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목사님한테는 상담을 못 하고 너 이거를 아무 소리 하고 그냥 문명으로 헌금하면 될 텐데 또 챙기고는 싶고 그렇잖아요. 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당하게 무명으로 헌금하십시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이제 뭐 헌금하시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무명했는데 근데 한 3달, 4달 지나니까 조사님 잠깐만요. 이런 거예요. 또 그 잊어먹고 또 들어가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무슨 일이요? 저번에 또 그때서야 생각나요. 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조사님이 헌금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민이 됐던 게 싹 그냥 근데 뒤돌아서 보니까 헌금하고 나서 탁탁탁탁 풀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 얘기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맡겨버리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이 풀리더라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에 물론 로또 한 그 자체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노래가 아니라 맞으면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정도의 신앙이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떤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이건 좀 그렇죠. 하나님 이건 좀 그렇죠. 이렇게 쓱쓱쓱 뒤로 물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삶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라는 것이. 하지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18절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요 정혼이 약혼식이잖아요. 약혼식을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도 보통 좀 오래 사귀고 하다 보면 약혼을 하잖아요. 그 약혼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 웬만한 가정들 또 저기들은 약혼하면서 또 같이 살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정혼은 뭐예요?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인데 그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여자의 남편, 즉 장인 어른이 정혼을 딱 시키고 나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별거를 시킨 다음에 그 장인 어른이 허락이 떨어져야만 결혼을 하는 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혼했다라는 말은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약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정조를 지키고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남자를 모르는 기간이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즉 정혼만 했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말은 뭐예요? 처녀가 잉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요, 돌로 맞아 죽을 일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착해서 그걸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그냥 멀어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참 착한 것 같고, 요셉도 그걸 문제를 삼아갖고 막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것이, 즉 아담의 씨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담의 방법으로, 아담의 후손대로 똑같이 부부의 연을 맺어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 그냥 아이가 태어나도 만들어버리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와 많은 하나님 믿는 그 이상한 종교들이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믿으면서 이걸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위해서 믿음을 뺏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사실을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어려움도 겪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같이 아픔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야 네가 내려가서 다 해갖고 와. 알았어요 하고 내려가서 해결하고 오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이 정령 죽으리라가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비록 인간이 파괴시켰지만, 니네 가서 파괴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끗한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몸으로 보내주셔서 죄 없는 몸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라든지, 니네가 어겼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결해버릴 거야, 이것도 아니시고, 다
당신께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을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성령으로 또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날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완전히 지키기 위해서 흠이 없는 존재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굳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도록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간단해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바로 죄인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하는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 비록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사도신경 그 뒤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냥 웬만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흠이 없는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도 고백이 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도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각 이단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란 것을, 인간 예수님이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는 고백을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아가 처녀이신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왜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고 그 고백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고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